저는 우리 윤동규 목사님이랑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기억보다는요, 17년 전에 춘천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함께 사역했던 시절이 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였고요, 우리 윤동규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셨습니다. 부목사님으로 제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잘 하셨는지요, 제가 옆에서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원주에 교회를 개척해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요, 또 서울에 올라와서 3년 정도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말레이시아로 선교하러 떠나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애기 선교사입니다. 제가 중국을 25년 이렇게 섬기신, 현재도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지난 주일 고향교회 방문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6개월씩이나 되셨어요? 이렇게 25년 된 선교사님이 또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현실은 6개월밖에 안 된, 이제 첫 걸음을 내디딘 그런 선교사입니다. 현재 그 말레이시아 상황을 먼저 잠깐 나누고요, 사진 보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소개해드리고 주님 주신 말씀 또 잠깐 또 제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중간에 띠가 돼 있죠? KL 진관 선교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협력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쿠알라룸푸 수도 한복판에 있습니다. 몬키아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최근에 한인들이 이곳에 많이 이사를 와가지고요, 제2의 한인타운으로 지금 조성이 된 지역입니다. 실제 이 한인교회도 지금 서울로 말하면 강남 같은 곳인데요, 이곳으로 작년 봄에 1년 전에 이전을 해왔는데, 그 전에 있던 안팡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한인타운이었는데요, 한인들이 다 이제 거의 빠져나가서 여러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도 몬키아라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많이들 이사를 오셔서 지금 두 번째로 한인타운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찬양팀, 청년부 이렇게 섬기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사역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간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언어를 배우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말을 배우고 있고, 또 지금 한인교회, 지금 진관 선교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또 난민학교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 저 이렇게 3명이서 팀 사역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이 진행이 되면서 저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원주민 사역과 난민 사역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정하게 될 터인데요, 아직까지는 준비하고 있으면서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구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매일 한 번씩은 저렇게 비가 엄청나게 비가 오는 장면이거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교회 바로 앞에 마당인데요, 저렇게 비가 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무지개가 뜨는데요, 한꺼번에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반쪽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중에 사진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건물 위에 한 20층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저렇게 전경이 보이는데요,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끝에 똑같이 2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실 텐데요,
말레이시아 KL에 있는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랜드마크 쌍둥이 빌딩입니다. KLCC라고 하고요.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에서 짓고 하나는 한국에서 삼성에서 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개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원래는 일본 그 건설 회사에 맡겼는데 못한다 그래가지고 삼성한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삼성이 연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브릿지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현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옆쪽에 하나가 삐죽 올라와 있죠. 요것도 이제 랜드마크인데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 이게 처음 장면에 저 타워가 나옵니다. KL 타워라고 하는 남사 타워처럼 KL 타워라고 하는 그 도시 또 상징인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을 보면 동그랗게 금빛 건물이 있죠. 보시나요? 왕궁입니다. 왕궁.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는 왕이 있고요. 이펑 군주제 왕이 있고, 왕은 실제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13개 주의 술탄이라고 하는 왕들이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왕을 하는데요. 최근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안 좋은 일로. 왕이 러시아 여성과 뭐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문제가 돼가지고 최근에 왕이 바뀌었고요. 또 의원 내각제라서 총리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뀐 이유가 또 안 좋게 바뀌었습니다. 전 총리가 비자금 조성을 많이 하는 바람에 쫓겨나고요. 새로운 총리가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최근까지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녀가시니까 조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비자도 막혀있던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워낙 뭐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그 노래가 잘 알려져 있어서요. 현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데, 그것과 또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일들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막혀있던 비자 나오는 그런 일들도 다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저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한 달 반 만에, 보통 3달, 5달, 뭐 1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비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한데요. 저는 일단은 목사가 비자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일단 2년짜리 신청을 했습니다. 현지에 계신 지인분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로 비자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제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 출국할 예정이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진 또 넘겨볼까요? 여기가 제가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는 원주민 교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얘기를 한번 조금 더 하면요. 제가 그 교회 건물이 있는 그 위에 22층에 살거든요. 원룸, 작은 원룸을 하나 렌트해서 아내와 막내 아들 이렇게 셋이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막내 아들은 이제 9월 달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KL 도시를 보면서 왕궁도 있고 거기 타워도 있고 쌍둥이 빌딩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 나가기 전에 또 이제 집에 있을 때에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일단 지금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감당하고 있는 첫 번째 사역은 한 달에 한 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를 타고 안 쉬고 그냥 쭉 가면 3시간이면 갑니다. 보통 3시간 반, 또 뭐 휴게소 이렇게 한번 들리면 4시간 이렇게 걸리는데요. 아주 멀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다녀오면 하루가 꼬박 걸리는 그런 루아이훌로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공동 식사도 하고, 또 원주민들 지원하는 게 끊겨가지고요. 최근에 말레이시아가 51% 정도 되는 말레이족을 위해서 헌법과 모든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 그 구성원인 약 11% 정도 되는 원주민들은 차별을 받고 있고요. 그 24% 정도 되는 중국계, 우리가 화교라고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도 공무원은 못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공무원은 말레이족 출신들만, 현재 3,300만 명이 좀 안 되는데요. 51% 정도가 말레이족이고요. 공무원은 반드시 말레이족 출신 사람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교 이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은 경제를 또 꽉 잡고 있습니다. 공생하는 거죠. 경제, 모든 돈 버는 쪽은 또 중국 화교들이 잡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 본토 자본들이 들어와서 현재 KLCT 전역에 도로라든가 뭐 여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빌딩을 세우고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 본토에서 들어온 자본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7% 정도가 인도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3,300만 명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을 따져보면 절반 정도가 말레이족, 그리고 4분의 1 정도가 중국계, 11% 정도가 원주민, 토착민, 그리고 7% 정도가 인도계, 그리고 나머지 7%가 기타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한국 사람이 그 7% 가운데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현지 말레이 사람과 결혼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듯이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국적을 이렇게 이민 정책을 통해서 국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를 다 만들어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최근에 세컨홈 비자, MM2H 비자라고 해서 10년짜리 비자를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예치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자산이 있고 이렇게 수입이 있고 또 말레이시아 현지에 이 정도 돈을 예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면 그분들은 이제 10년 비자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이제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많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랬고요. 요새 최근에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생필품을 많이 저희가 가지고 들어가고요. 쌀이라든가 옷, 신발, 이런 라면 이런 것들 사가지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육관입니다. 교육관이 이거는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권사님께서 직접 건축하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몇 날 며칠 그곳에서 계시면서 직접 지으신 그런 건물입니다. 헌신하신. 넘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기 지금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연기가 이쪽에서 나고 저쪽에서 두 군데서 나고 있죠. 바깥에 우리 옛날 시골에 가면 풍경이 그랬듯이 아궁이 이렇게 피워가지고 음식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면 꼭 평소에는 안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면 꼭 바비큐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사가서 지금 이렇게 맛있게 또 음식을 마련해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식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곳의 아이들인데요. 이런 어린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좀 큰 아이들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중고등학교를 좀 이렇게 한참 바깥으로 나가서 다니기는 하는데, 초등학교 연령대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고요. 동네에서 항상 저렇게 있고요. 지금 같이 갔을 때 또 같이 음식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성탄 트리가 보이죠? 작년 12월에 쌀을 저만큼 갖고 가서 또 후원해 주신 분들 계시고 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또 이제 보내드리고 하니까요. 작년 성탄절 때 쌀을 그때는 이제 쌀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서 저렇게 드렸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내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월 달에 한국에서 선교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청년들이 찬양 준비해가지고요. 특별 또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청년들입니다. 그 교회 청년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최근에 4월 달에 라면 저기 쌀 뭐 이렇게 있는데요. 옷이라든가 신발 이런 거 가지고 방문했을 때 또 찍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요게 이제 아까 교회 앞쪽에서 찍었다면 요건 뒤쪽에서 찍은 거고요. 넘겨주시고요. 요게 아까 불 피우던 그 자리인데요. 말레이시아 그 국민들의 종교 분포를 보면요, 이슬람이 61%가 잡힙니다. 그러면 말레이 51%는 100% 이슬람이고요. 이슬람교가 국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족 51%가 되는 말레이족과 더불어서 10% 이상이 되는 그 이슬람 사람들 61%에게는 직접적인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전도를 못 하고요. 하지만 그 말레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또 선교사님들은 계십니다. 그래서 개종을 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만약에 말레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기독교로 오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 말레이시아가 서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이렇게 있거든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 동말레이시아 쪽, KL이 있는 서말레이시아 말고 동말레이시아 쪽에 그런 또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은 원주민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난민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61%, 불교가 19%. 불교가 많은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불교 많으니까요. 그렇고요. 그런데 기독교가 9%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 사람들 영향인데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 감리교회라든가 개신교회가 또 이렇게 큰 교회들도 많고요. 또 활발하게 그들이 또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 중국 교회를 다니시는 평신도 한 분이 헌금을 하셔가지고요,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 그 원주민교회 부엌이 저긴데요. 넘겨주세요. 그 옆쪽에, 교회 옆쪽에 주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이제 마쳤을 텐데요. 저희가 4월 달에 방문했을 때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직접 사준 자재와 그 도구를 가지고 원주민들이 직접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제 가스불이 들어와서 가스를 놓고 이렇게 음식을 하고 또 이렇게 지붕 아래서 탁자를 놓고 공동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교회 다니시는 평신도 분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넘겨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교회 바로 앞에 마지막으로 들어와 있는 전봇대인데요. 이게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저 마을이 전화가 없습니다. 유선 전화도 없고요. 핸드폰도 안 터지고요. 전기가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전기를 그 앞마당까지, 마을 한복판까지는 전봇대를 이렇게 꽂아놓고 전기줄을 들여왔는데, 이거를 연결하려면 한 집당 현지 돈으로 2,000링깃,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따지면 6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요. 원주민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주변에 팜농장에서 일을 하고 또 사냥을 해서 또 이렇게 멧돼지 같은 걸 잡고 하는데 돈이 원주민들이 없다 보니까 이걸 좀 연결해 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원주민 그 차별 정책이 있다 보니까 연결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렇게 지원해 주던 것도 다 끊겼기 때문에 연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번에 갔을 때
이 중국 교회에서 절반,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절반 이렇게 부담해서 일단은 교회에다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오고요, 전화도 아직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를 2010년도에 처음 갔었거든요. 6개월 단기 선교 가족들이랑 갔을 때. 근데 도로는 다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조만한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도로가 포장돼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팜 농장을 하다 보니까 차가 들어와서 그 팜 열매를 실어 가야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포장을 그렇게 한 거였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 나오는 팜유, 올리브유, 그것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라면 회사 같은 데서도요, 다 사용합니다. 라면 튀기는데. 전 세계의 팜유, 올리브유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곳에서 거의 뭐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넘겨주시고요. 여기가 교육관, 아까 봤던 교육관인 것 같고요. 넘겨주시고요. 요것은 지난달에 끄레옹이라고 하는 마을, 제가 한 달에 한번 방문하는 루아이훌루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끄레옹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지붕이 무너져서 최근에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의 후원으로 새로 교회를 저렇게 지어서 봉헌 예배 드리는 날에 함께 선교사님들이랑 방문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집어넣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끄레옹 진강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들, 그 교회의 아이들, 원주민 아이들이 특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사진은 저희 5 식구 가족 사진인데요. 양쪽 끝에 있는 두 딸은 한국에서, 서울에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둘이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큰 딸이 감리교신학대학교 2학년이고요. 작은 딸이 동원대학교 또 이렇게 1학년 올해 입학해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가운데 늦둥이 하나님 주셔가지고 7살 7살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초등학교 현지에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1월 달에 방문해서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마당에서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가족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지에서 난민학교 원주민 또 교회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두 분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요. 현재 이렇게 3명이서 3가정이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제가 매주 방문하는 난민학교 2곳 중에 제가 보니까요, 체라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체라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난민학교인데요. 난민학교에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기 아이들이 대부분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기 때문에 무슬림 아이들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출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명이라든가 학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외부로 이제 잘 안 알립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니까요.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있는 몽키아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30-40분 가면 체라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한인타운이 조성됐던 안팡이라고 하는 지역과 가깝고요. 저기에 현재 40명 정도 아이들이, 난민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특별히 쿠알라룸푸에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7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그 작년인가 그 예멘 사람들 500명 들어와서 뭐 현재까지도 문제가 많잖아요. 7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 로힝야 족은 미얀마가 불교 나라잖아요. 근데 로힝야라고 하는 족은 이슬람을 믿는 종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얀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있죠. 차별이 있고 박해가 있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로힝야족이. 그런데 어쨌든 그 이슬람을 믿는 그 로힝야족 미얀마 종족이 또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그 자녀들이 또 다니고 있고요. 또 미얀마에는 또 친족이라고 있습니다. 친족.
여기는 또 예수님을 믿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얼굴이 환하고 처음부터 잘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친족, 이미 예수 믿고 있는 그런 아이들, 가정에서 난민으로 이렇게 넘어온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두 곳을 다니는데요. 그 두 곳 중에 첫 번째 한 곳에 지금 현재 40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서 매주 방문하여서 간식 나누고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같은 장면이고요. 요게 이제 또 다른 난민학교, 약 30명 정도 되는데요. 연령층이 조금 더 낮습니다. 저학년 아이들 위주로 지금 모이고 있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또 제가 있는 곳에서 30-4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 지역은 캔방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난민학교가 있습니다. 작년에 세워진 학교고요.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학교는 재작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이 난민학교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이 지금 난민학교를 세우는 사역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또 세 번째 학교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난민학교 사역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 현재는 그렇고요.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난민학교 운영을 할지는 그건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올해 이제 내년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전적으로 원주민 사역을 할지 난민학교 사역을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학교 아이들이고요. 이거는 1월달에 선교팀 공연하는 선교팀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먼저 보신 사진에는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난민학교 두 학교 아이들 70명 정도 되는 두 학교 아이들 선생님들 선교팀 이렇게 해가지고 소풍을 갔습니다. 동물원으로. 그래서 단체 사진 기념으로 찍은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동물원 체험 동물원인데요. 크지는 않은데요. 직접 만지고 먹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물원이라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저런 데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그 장면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계속 그렇습니다. 동물원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짝을 이뤄서 선교팀으로 온 분들과 아이들 이렇게 2명씩 짝 지어져서 지금 다니고 있는 저거는 거북이 같은데요. 넘겨주시고요. 같이 공동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안에 식당이고요. 동물원 마찬가지고요.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요. 끝인가요? 다 끝난 건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읽은 말씀 토대로 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뵙는 이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요 전도사를 17년을 했습니다. 제가 엄청 오래 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부목사님 하실 때 저는 이제 여전히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 된 지는 10년밖에 안 됐고요. 목사가 되면서 강원도 원주에 개척해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서울에 와서 부목사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작년 3월에 제가 착 끝내고요. 그만두고 당분간은 좀 사역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동생이 천안에서 목회하거든요. 여동생 부부가. 저희 할아버지가 작년 11월에 하나님 부르셨는데요. 100세 찍으시고 원로 권사님이셨고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팔순이신데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 이제 시골에 가서 팔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여서 3남매거든요. 근데 이제 매형도 목사님이고
여동생과 또 여동생 남편이 다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팔순 맞으신 아버지는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아직 이제 원로가 되려면 시간이 좀 이제 남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독교 가정에서 다들 이제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제가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몇 년이 됐든 좀 쉬자. 그래서 동생이 지금 살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천안에 가서 6개월 정도를 지내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이렇게 쉬게 안 하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랑 다시 연락이 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작년 7월달에 한 달 동안 답사를 먼저 다녀오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아내랑 의논해서 11월달에 부랴부랴 정리를 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신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뒤에 보면 40세가 넘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냥 40만 잡아도 40년을 앉아만 살았던 나면서부터 일어날 수 없었던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성전 밖에 있던 그를 성전 안으로 이렇게 세워서 함께 들어갑니다. 그렇게 앉아 있었던 저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아까 그 목사님 또 선교사님 두 분께서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일하자라고 이렇게 힘을 북돋워 주셔서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50이 가까이 됐으니까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 손을 잡아주신 주님 또 제 손을 잡아주신 그 두 분 목사님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서 그곳에 나아갈 수 있었고요. 또 사실 그곳에 갔었을 때 처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내는 동안도 그 지친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원주민 마을을 들어가고는 있고 난민학교를 가고는 있는데 주일날은 한인교회 또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섬기고 있는데 제 마음에 기쁨과 열정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 이상 이제 5달 지나가니까요. 제가 손을 잡아준 그 원주민들, 특히 난민학교 그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정이 막 생기고 진짜 정말 뭐라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달부터 말레이시아 말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고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기에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기에 내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일신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가끔 홈페이지 들어와 보고 저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니까 또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하는데 기도하는 교회더라고요.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홈페이지 딱 열면 첫 그 화면이 기도 제목이 뜨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기도가 주님 손 잡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부어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밖에 나아가서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 이것이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손을 잡는 그 기도, 또 그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면서 안질뱅이인 그 40살이 넘은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현재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도시, 우리나라에 더 나아가서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요. 앞으로 더 크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신 주님 때문에 제가 일어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함께 잡았던 그 작은 난민 아이들의 손, 작고 정말 새까만 원주민들의 손을 잡았을 때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새로운 사명을 향한 열정,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정말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상 받는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상 받으시고 매년 계속 상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가장 귀한 예수님, 은과 금 그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그분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시면서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세계 전역에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일신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